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하다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마음, 혼합되지 않는 마음, 이중적이거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 않는 단심입니다. 단심. 하나의 마음. 즉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그 정직과 진실함은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을 할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정직함, 진실함은 그냥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가치를 윤리나 도덕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추구하는 방향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원함이 있어요. 그죠? 그 다 누구나 있습니다. 신자라면. 그런 차원에서의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의 진실함. 그런 차원에서의 진실함. 외골수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자, 이건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시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정직하다, 그냥 성실하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직하다, 성실하다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정직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는 그냥 정직함이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방향성이 없는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라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그거 자체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과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에 대한 목표, 내가 가진 가치에 대한 목표나 내용에 있어서 혼합되거나 타협하지 않겠어 라는 어떤 마지노선이죠. 그렇죠? 방어막이에요. 방어벽이에요.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내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방향성에 틀어지는 것들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방향, 거기에 대한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정직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다. 그 말만 가지고 그러한 그냥 단순한 이런 정직한 행위만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그 아이히만, 이게 독일 나치 정권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에요.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었냐고 하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진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냐라고 칭찬할 수 있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 유대인을 한 사람도 빼돌리지 않았어요. 나치 입장에서는 정직하죠.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짓은 살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직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죠. 그렇죠? 중앙정보부,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 이나 검찰, 경찰 공무원들 다 공무원이죠. 그렇죠? 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독재 정권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사람들 별로 안 달라졌어요. 국정원이나 힘을 좀 잃었지 검찰들은 난리예요, 난리.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으로서는 성실하게 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정권을 위해서도 일했을 하수인 노릇도 할 수도 있고 부역자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무원에서는 성실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성실하다는 그 일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들이었죠. 여기에 부인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들은 순진해야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은 순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잔머리 굴리고 뭐 잔재주 부리는 것으로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순진한 게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은 참 순진해라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든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순진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든 값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이 든 값이라는 것이 뭐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나이에 걸맞는 20대면 20대에 걸맞는 30대면 30대에 걸맞는 60대면 60대에 걸맞는 그 나이에 걸맞는 결정과 분별과 통찰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든 값이에요. 그래서 다 자란 사람에게 참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참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평가를 줄 수 없다고요. 순진하다라는 것 자체도 어느 그 세대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나쁜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또는 한 그룹의 대표, 교회로 따지면 목사나 장로들이겠죠. 가정으로 하면 가장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위, 권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그 권력자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자리가 주는 책임을 그 사람이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 일들과 상관없이 부도덕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나 사적인 일에는 그 권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 권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에요. 그죠? 그 차원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걸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그 자리의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리고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직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졌다고 해도 자, 저 사람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해 해도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엄한 일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엄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공무원들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낙하산 인사하면은 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사람 앉혀놓으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누가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저 웃기만 하고, 누가 돈 빌려 달라면 내 가족들은 다 굶어 죽는데 돈 다 빌려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 비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빈한 삶,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가지는 목표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를 내가 행하기 위한 그 열심, 다른 것과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상과 혼합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해가 가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안 들리실까봐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댕댕거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5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6절에 보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확인하고 확보하려는 거듭난 자들이 가지는 소원이에요. 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마음의 청결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용과 목표와 방향은 없고 그저 정직하기만 하고 곱기만 한 상태를 마음의 청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기근에 허덕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요.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자 라고 결투를 해요. 방법은 이런 것이죠. 서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 응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쓰며 바알을 불러요. 정말 진심과 열정을 다해서 불러요. 성실하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늘에 비가 올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약 올려요. 야, 너네 신 자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깨워봐. 외출한 것 같으니까 빨리 불러들여. 이렇게 놀려요.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몸을 칼로 막 자해합니다. 피를 봐야지 흥분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친들을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들이 얼마나 진심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들이지만 저들은 정말 지금 그
당신은 정말 진심과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들을 찾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몸까지 자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시편 71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73편 1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나와요. 마음이 정결한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하고 정직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래 24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서 똑같아요. 24편에 이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러시고, 그리고 73편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감이 있는 차원에서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자된 자로서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믿지 않았을 때 그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건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 돈이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성공의 개념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거야. 바울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미안한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다 헛거야. 너네 잘못됐다니까.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은 올바른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건 지금 잘못된 거야. 완전 잘못. 여러분 이단에 한번 보시면,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미친 듯이 합니다. 우리 그 열심과 열정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뭐예요? 그 열정, 열심, 그 물질 바친 거 모두가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왜요? 헛된 거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신앙을 하나님이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 증상으로서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된 증상과 표가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확한 판단이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것과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스라엘과 우리는 종교를 동원해가지고 이 종교의 내용이고 목표인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닮아가게 하며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내 자신을 꾸미기 위한 치장으로, 훈장으로, 자기 증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 귀한 직분입니다. 교회 장로면 잘해야죠. 밖에 나가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 보세요. 하기야 뭐 장로 욕할 것도 없죠. 목사들은 더 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요. 얘기할 때마다. 쪽팔려 죽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겉으로 치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꾸미는 사람들이죠. 가식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고급한 사람이야. 이 증명을 위해서 기독교를 동원하고 있다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장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너네 상을 받았어. 끝났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봐요. 그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저거 가식적인 모습인데 왜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과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할까 하면서 분통해하죠. 그죠? 그런데 더 속이 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세워줘요. 직분을 줘요. 박수를 쳐줍니다. 그거 보면서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야,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죠. 도망가요. 도망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왕 있습니다. 왕왕.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죠. 도망가고 싶죠. 사실은. 나가고 싶어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하지만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도망가면 안 돼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도망가는 건 괜찮아요.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 목사가 나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목사가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나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견제하는 세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야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죠. 서로. 그렇죠?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죠?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속지 않아 라는 걸 아신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즘 잘 안 나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목사들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네 제일 친한 친구는 나도 목사다. 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즘 연락을 잘 안 하나. 하여튼 목사도 보기 싫어서 가기 싫대요.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 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친구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고 교회를 안 나갈 이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의 어떤 부패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미안한데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걔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안 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준 보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면서 섭섭해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섭섭병이 들어서 도망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약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한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 그룹 중에 최고는 바리새인이죠. 이거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종교의 전통과 내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았어요. 정말 자료들을 보면 정말 인기 많았어요. 서로 막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자신들이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순결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근본부터 그 핵심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종교적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목표와 내용은 없어지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신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의 다름을 증명하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그 중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저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꼴값을 한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말은 못했겠죠. 말하면 잡혀가니까. 이들은 기득권자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존재들이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은 그 중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으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내용과 능력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신앙이라는 행위가 자기 증명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재수없는 그렇게 많은 재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문제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지,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건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설교는 신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이 양식을 잘 준비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정직함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고, 성실히 하지 않는 것만도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있을 때, 집에서 때가 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을 차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맨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만 먹이고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냐고요. 안 자라요. 그렇죠? 비만이 되겠죠. 아니면 영양실조가 되든지.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의무 중에 한 개예요. 그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뭐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또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요리를 엄청 잘해. 이걸로 끝나면 되냐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 우리 엄마 요리 참 잘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좋아. 그걸로 끝나면 되냐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자랍니까? 몸만 자라겠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몸만 자랐잖아요. 지금 사이즈만 커졌잖아요. 내실은 하나도 없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왜 신앙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읽어지는 책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 신앙이 성숙해야 가는 거라고요. 모르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교회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40년 다니면 뭐예요? 항상 그 자리인데. 말 한마디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이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저 표내는 수준. 나는 교회 다녀라는 것을 표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 전도, 예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모여요. 그런데 자라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자라야죠. 안 자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부분은 다 빼먹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핵심은 다 틀려먹었고 겉만 치장해요. 그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이 수준을 벗어나질 않아요. 한국 교회는. 딱 요래요. 딱. 그런데 본문인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상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현재적인 거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다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현재예요. 의를 위하여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문장을 보면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복받은 자녀들의 복을 지금이 아닌 미래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약속은 이미 받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 완성의 자리는 미래이지만 이런 복들이 현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8,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것이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애를 쓰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받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치장할 틈이 없어요. 시험 기간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시험 기간 되면 우리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밤을 새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밤은 새우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요. 이미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자신이 변화된 존재로서의 그 변화는
변화된 것은 살아가지 않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은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는 열심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쫓고 그분을 닮으려는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신앙은 개혁신앙 우리를 게으름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모이지 많이 다른 교회에 모여서 비해서 턱없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을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피가 터지도록 싸우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또 교회에다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는 사람들은 왜 또 교회에다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편하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편하라고 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시라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아요. 그저 사람 앞에서 신앙 좋다,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헌신적이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며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도 한다, 나는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전부예요. 이러한 신앙적 열심과 방향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닮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서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 말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인간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은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행위의 뿌리를 확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위는 인간의 근원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계명을 성실히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살인은 우리 마음에 미움의 뿌리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자, 사람은 지옥 갈까요? 나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세상 살아가면서 몇 사람이나 미워했냐고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구원을 행하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구원 받는 사람인데 왜 구원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목사들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은 마치 뭐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계층의 어떤,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과나무에 있잖아요. 사과나무에 아직 사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는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든 죄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전부 다 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 되나요? 아니죠. 그 나무는 원래 사과나무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나는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원래 사과나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고,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 마음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복받고 내가 잘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쉽게 형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면 자기 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으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매 순간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신앙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걸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또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게 개혁파 신앙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진심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개혁파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기 치장을 하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개념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신의 다름을 확인하려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게 된 원칙들이에요. 이러한 원칙들은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하는 것, 상대방을 짓밟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신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저도 어려워요.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민망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노력을 해야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런 자세로 이런 목표와 내용에 우리 자신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저급한 차원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듯이 큰 일을 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쓰임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을 확인해야 될 대목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일이 하나님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애를 쓰게 되면 그 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표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무슨 동창회에 가가지고 서로 막 자기 뭐 했다 자랑하죠. 그렇죠?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네. 아파트가 이번에 내 아파트 몇 평수로 옮겼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네. 우리 아이들 좋은 대 취직했네. 자랑한다고 막 서로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갔다 와가지고 마음 싱숭생숭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 친구들은 나하고 경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이웃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희생물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 어렵고 고달픈 인생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신자로서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한 신앙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서 헛된 신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당한 신앙 행위로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하며 승리와 자랑과 감사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상의 열심과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표하며 소원하는 자들임을 확인하고 혹
문제에서 틀려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받게 될 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그 성품을 닮아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의 자랑과 칭찬을 우리가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정과 분별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